30세 생일을 맞아서 평소 정결 예식을 치르던 그발 강가를 서성이던 에스겔,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포로였던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함을 잃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시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에스겔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한없는 말씀과 한없는 권능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은혜인 거죠. 그 속에서 성령님은 에스겔을 보여주시며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을 이뤘다 해도, 그리고 낯선 곳에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기댈 사람이 하나 없고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계시다고, 이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라고, 언제까지 그저 그냥 그발 강가에서 몸 닦는 거로 만족하겠느냐, 내가 폭우를 내려줄 테니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진심으로 은혜를 구해봐라. 이것이 어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설교 말미에 에스겔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것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자긍심과 자신감이 가득 찬 표현, 그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던 압도적인 은혜고, 어제 우리가 구했던 그 압도적인 은혜도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이에요. 에스겔이요, 그런데 본문에서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소명기사가 짧아요. 나는 어느 출신의 누군데 하나님이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라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소명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에스겔은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기적 같은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에스겔이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멈춰 있어야 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냥 은혜를 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를 해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폭포수가 그저 내 그릇만큼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 3장 동안 그릇을 넓혀갔듯이 우리가 좀 우리의 영적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고 제가 먼저 6절을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함께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2장 초반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네 발로 일어서라. 이제는 자립해서 내가 은혜 줬으니까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하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걸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에스겔 마음에 일단 탁 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한 이 동료 포로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집 떠나와 개고생하고 있는 지금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니네 때문에, 니네 조상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된 거야. 남 탓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에스겔이 느끼기에는 너무 가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좀 위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집 떠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멍하니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우리를 다독거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우리가 못됐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은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럴 거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 죽을 거야. 니네 모두 여기서 끝날 거야. 다음 세대는 돌아갈 수 있겠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죄값을 치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너무 분노가 돼서 가시처럼 날카로워지고 찔레처럼 아주 그냥 찌르려고 에스겔에게 달려들고, 전갈처럼 그 에스겔의 마음을 찌르면서 독을 마음 가운데 쓰라리게 넣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겔 마음에 고민이 되었던 거죠. 사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이집트랑 바벨론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집트에게 볼모로 잡혀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이 이집트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니 지금 저쪽의 강대국과 이쪽의 강대국이 싸우고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 갖고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포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포로의 한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에스겔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라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정세가 국제 정세가 이집트와 바벨론의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집트 제국이 가장 강했고 이스라엘이 종처럼 노예처럼 있었던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의 시작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제 대탈출을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이게 모세가 받았던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느꼈을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두 번째 모세로 쓰시는 건가? 아니, 우리나라에 이미 다니엘이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으니까 다니엘이 모세고 내가 아론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대감을 박살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100%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말 때문에 너를 찔러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요. 조금 깁니다. 근데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쨌든 그의 30번째 생일이었으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결코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 강변에 나가 본 것이 전부였다.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는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들이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제물과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는
일평생 자기 백성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말을 하고 그들의 증오와 심지어 폭력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겔은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동시대인 예레미야의 경험을 보면서 선지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것이다. 왜 여호와는 그를 택한 것인가? 그의 직업과 미래를 잃어버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꿈인 성전으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이같이 죽음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느라 지독하게 고통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파멸이 오리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외롭고 인기 없으며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또 견뎌야 한단 말인가? 네, 이게 지금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을 당혹스러움이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살기를 꿈꾸면서 평생 동안 제사장 위주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이 누구보다 앞에 서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가 먹칠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들을 욕하는 에스겔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차라리 그냥 원수가 낫지 너는 원수보다 더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부르심은요,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마냥 좋은 은혜, 마냥 행복한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압도적인 은혜가 절대로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주지는 않을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튼 그래서 2장이 지나는데도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또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조금 당근을 주기 시작합니다. 3장의 내용을 쭉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일단 너부터 먹어봐. 뭐 애곡과 애가와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묵상해봐. 이러면서 두루마리를 에스겔한테 먹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먹고 나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이 애가와 애곡과 슬픔과 분노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성경이 쫙쫙쫙쫙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루살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거지? 라는 달콤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내가 너를 말이 틀린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야. 외국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너 가가지고 네가 한국말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말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네 얼굴 철판 깔아줄게. 그냥 네가 가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보장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11절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 너는 그냥 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물러서면서 어떻게든 에스겔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성령님의 에스겔을 갑자기 잡아서 하늘 위로 들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랑 온갖 생물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12절 후반부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이 진짜 1장부터 비굴한 거예요. 어떻게든 에스겔을 써먹고 싶어가지고 에스겔을 이리저리 설득하고 달래고 뭐 나중에는 하늘 위까지 올려가지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에스겔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분노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상이 깨고 삶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보냈다 라고 15절이 끝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근심과 분노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진지 아십니까?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에서가 축복을 강탈당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나오미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리고 욥이 고뇌에 빠졌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듣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속이 쓰릴 정도로 아픈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 분노했다라는 마음은요, 문자로는 이게 주전자의 열기가 끓어오를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폭발 직전까지 에스겔의 분노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던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그는 두 가지 분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분노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온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괴롭히려고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있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련회든 집회든 예배든 언젠가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현실, 어쩌면은 더 악화되는 상황, 내가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다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맨날 나만 헌신해야 되고,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나만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쩡히 잘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은혜를 바란 게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구시는 겁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일 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성공 신화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협박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너는 꼭 죽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사법 당국이 사형에 처할 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3장 초반부에서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까 에이씨 그냥 너 죽여야겠다, 그냥 네가 죽어 라고 에스겔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살의를 에스겔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일어나서 순종하는 척하기 시작하는 게 3장부터 그리는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공 신화를 버려라. 네가 제2의 모세, 네가 제2의 아론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버리면 내가 널 쓸 수 있어. 근데 너는 꼭 은혜 받으면 네 위주로 뭔가 상황이 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나는 한 번도 네 잘나게
너를 우상 숭배하듯이 너를 영웅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갈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지만 너희 가정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너를 존경하고 너를 존중하고 네가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 옳다구나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 제2의 모세가 되고 싶다는 생각, 제2의 아론이 되고 싶다는 생각 버려라. 나 그런 짓 하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다. 어쩌면은 네가 은혜 받았던 것 때문에 남편한테 더 크게 상처받고, 아이한테 더 크게 상처받고, 아내한테 더 크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마음 찢어질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파수꾼으로 서 있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파수꾼의 사명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삶은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시작이 뭐죠? 파수꾼의 시작은 내 입의 말을 듣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너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이 파수꾼이 그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는 사람인데 누가 오는 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판이 오고 뭐가 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금 결산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사람들한테 주님 오신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제 준비 안 하면 너희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주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악한 행위와 걸림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이다, 너희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고, 의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에게 경고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 드리자면 에스겔서에서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그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돈을 1순위로 섬기면 인생 걸려 넘어진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예배하려고 하면은 인생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력, 너희가 그냥 앞에 선 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라.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앞에 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중심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중심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야.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 우상 숭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이요, 에스겔의 이제 16절에도 나오는데 이 표현이 에스겔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1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근데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의 9번, 스가랴서의 2번만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압도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에스겔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주길 원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협박에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요, 탁월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충성이에요. 신실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신실함, 그거면은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몇 명 전도했느냐, 말씀 몇 구절 암송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병을 낫게 했느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지 에스겔이 말씀을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교회의 설교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어내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냥 설교자가 아니면 순장이 자기의 의견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의 말을 성경에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에스겔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팔수라는 거예요. 적이 오면 나팔 불라고 하면 나팔 불면 되는 거고, 경고를 하라 그러면 경고를 하면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은 거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적절히 위로만 하면서 사탕만 주면서 교인들이 늘기를, 헌금이 늘기를 바라는 교회가 현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만족감을 위하여, 너희의 평안을 위하여 말씀을 재료로 삼지 말아라. 지금 너희한테 중요한 건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한테 말한 그거를 너희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마음 가운데, 제가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에게 이것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100명 중에 95명은 다 하나님이 맞아, 나 사실 지난번에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5명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적용점을 주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 아직까지도 내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죽어라고 설득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뭡니까? 저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 165절이 나왔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나의 삶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사람 반응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가족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포로인 내 동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에스겔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요, 이 꾸짖음입니다. 너희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요, 꾸짖음이 언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 꾸짖으려고 해도 제 마음 가운데 10번, 20번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으실까 봐 제가 어떻게든 이 꾸짖음은 하나님 제가 목회 10년 정도 하면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킵해두듯이 이렇게 킵해두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조금씩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조금 쪼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면은요, 현대 교회는 말씀을 너무 몰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게 이단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더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를 했을 때 그 앞에 유명한 이단이 공부하는 교습소가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강남 지역에서 아침 8시 반인가만 되면은 고속버스가 거기 와요. 그러면 40명, 5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 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방석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채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마치 사탕 주며 사탕 빨듯이 내가 편한 예화, 내가 이해되기 쉬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연구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고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얼마 내면 됩니까? 내가 뭐 해줘야 됩니까? 내가 이거 봉사해주면 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성경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제 얼굴에 이것도 침 뱉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꾸짖으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꾸짖고 잘됐다 이것도 꾸짖고 이것도 꾸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 56장 10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네가 눈먼 사람 아니냐, 다 무지하며 네가 몰랐던 거 아니냐, 벙어리 개들이라. 네가 개야 이놈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꾸짖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너 짓지 못하잖아. 너 그냥 멍하니 꿈꾸면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물러서 있잖아. 너 그냥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면서 알아서 성도님들이 잘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적은 없었잖아. 네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랑 뭐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꾸짖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픔과 너무 미안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계시다라는 감사와 이제부터는 제대로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가족이 회복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으면 뭘로 돌파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이를 괴롭힌다면 그러면 내가 뭘로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단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걸 봤어요. 제가 진짜 막 별의별 꼴을 다 당하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주기도 하고 그래 고소해라. 나도 네 번호 알려줘라. 나도 고소하게. 그랬는데 제 번호만 알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칭찬할 거는요, 그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진짜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목숨을 걸고 마치 중세시대 저를 교황을 대하듯이 막 달려드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락방에 임할 때
1대1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뛰어난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주일 설교 듣고 목사님이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목사님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적어도 천국의 30% 정도는 발을 기대고 있는 거겠지. 나중에 70%는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 드려주면 70%가 채워질 거야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광희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도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말씀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은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 라는 식으로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마이페이스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맨날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릇이 그 모양이라서 그래. 지금 너희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의 마음이 확장되고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틀을 고집한다면 난 절대로 너희를 사용할 수 없다. 에스겔이 결국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기 시작했듯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에스겔 4장으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서 10년, 20년 계속 사용되지도 못한 채로 갈 거야 말 거냐는 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천국 가게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지 않으니까 니네가 포로가 된 거 아니냐. 예배가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족은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에 짓눌리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예배는 무너지고 이단에 뺏기고 향락에 뺏기고 언제까지 너희가 무너지고 어디까지 포로가 되어야 정신 차릴 수 있겠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는요 그냥 전하는 것으로 사명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언자가 뭐 악인에게 전하고 예언자가 선인에게 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표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1번 예언자가 응답하지 않는다. 예언자의 운명은 그냥 목이 잘리는 거고 죄인도 응답하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거고 2번은 예언자가 응답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살아나요. 죄인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자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죽죠. 멀쩡한 의인도 죽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언자가 응답하고 예언자는 살아나고 의인이 만약 응답하면 의인의 운명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네 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거 신경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고. 제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다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 혼났습니다.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막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한 분 한 분 이름이 떠오르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말인데 이 얘기하면은 저 집사님이 약간 상처받을 텐데 이거 얘기하면은 저 권사님이 조금 되게 막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까지 부담 주고 싶지는 않은데라는 마음으로 저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뀌고 말고는 네가 결정할 게 아니고 너는 그냥 해야 될 말을 하면 그걸로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드릴처럼 파고 또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든 돌이키지 말든 그거는 나는 일단 밥을 차려주는 거고 이제부터는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이광희 목사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배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성공. 그게 아니면 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제가 느꼈던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고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3년 생각해보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숫자만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당하고 오히려 지옥의 최단 코스로 달려갔던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이게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발 내 옆에 있어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고, 제발 내 옆에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퍼질러 잤던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아이, 우리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좀 해방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파수꾼이 된다는 건 정죄꾼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파수꾼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지금 이 안에서 그래, 내 시간이 왔다. 드디어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내가 이 기회에 진짜 다 쏟아내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소위 분기탱천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이 3장의 이야기가 에스겔 33장에서 한 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33장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파수꾼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이 기회에 다 그냥 가지치기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나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권면을 할 때 이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가능하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에 한치의 거짓이나 위선도 없다라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제가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설교 가운데 정죄하는 걸 본다면 성도님들이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 또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꾸짖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죽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각오로, 사랑의 각오로 저 사람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돼주셔야 돼요.
저 혼자만 강단에서 성도님들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동생한테 야, 내가 진짜 믿음의 언니로서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안 변해.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 가운데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그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며 쓴소리를 한다면요,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소명 기사가 선지자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니얼 블록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부리며 7일을 보냈고 여호와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했던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한 영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마음에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에스겔이 지금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7일간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20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20년을 달릴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그게 원래 제사장이 행했던 7일간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몸과 마음을 씻기시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30세부터 50세까지였는데요. 나중에 그 에스겔이 40장 1절에 보면은 그가 50살이 될 때 환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기한을 온전히 채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에스겔서 마지막은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생 동안 그 젊은 마음으로 무엇을 꿈꿨습니까?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전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는데요, 지금 에스겔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에스겔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꿈을 이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죽도록 싫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들을 주신다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준 게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그 생각만 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생각만 하면은 토하게 되고, 진짜 몸이 미쳐버릴 것 정도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신뢰하고 소망합니다.